겸손과 기도. 전미 예수님.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 꺼내보시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혹시 사도신경 중에 우리 배우신 분들은 배웠으니까 알기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거 무슨 뜻이지요? 하는 거 있으면 수업하다가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해야 될 낀데.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89페이지 할 차례 맞지요? 네.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들어갈 참이고요. 잠깐만요. 제일 왼쪽 버튼 누르면 제일 왼쪽 버튼. 제일 왼쪽. 네. 그렇지. 그래 기다려. 왼쪽 오른쪽 친구 좀 앞에 오면 너 뭐가 뭔지 몰라가 왼쪽 오른쪽 올라가. 이게 또 글을 또 까먹는 돼가지고 잘 보이지. 성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인가? 그러니까 선교에 열정을 쏟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당신이 프랑스 파리에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복잡다단하게 막 어려운 단어들 성경 단어 해석하고 그런 어려운 학문을 배우는 신학을 배우는 곳이죠. 이제 그 성인은 선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학교에 가서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만 파지 말고 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지금 선교로 오지에 와서 선교 중인데 왼손 오른손도 구별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 이어도 왼쪽 오른쪽 모르는 사람들 아는 것도 까먹고 그죠? 자, 그래요. 자, 십계명입니다. 열십자 계명. 그래서 원, 삼, 하느님. 사, 십, 인간. 하느님 사랑, 인간 사랑.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온 힘이라는 건 온 존재, 영혼, 육신, 정신. 인간은 내 몸처럼 요 두 개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렇게 약자로 자주 적어요. 예. 하느님은 약자로 테오스, 히라보로 이거 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데기를 자주 씁니다. 자, 이제 1계명으로 들어갑니다. 1, 다 같이 읽어볼까요? 89페이지 제일 위에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예.
하느님은 흠숭지례라고 합니다. 흠숭지례. 흠숭을 하는 예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성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급이고 신급 경배 이건 오직 하느님에게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는 누가 있는가? 교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근데 교회도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교회가 두 개로,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세 개인데, 예? 자, 엄밀히 말해서 세 개로 일단 나눠보시고,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무슨 교회일까요? 천상교회. 저 위에, 자,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그러니까 지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도해 줍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이 정화된 이들, 깨끗해진 이들은 천상교회, 즉,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천상교회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지상교회가 있겠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의 별명은 순례하는 교회. 순례라는 건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요 피라미드 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막 광야를 걸으며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저 만나에 광야의 험난한 길 40년을 걸어갔네. 약속한 땅이 어디겠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요 오 아름다운 예, 여튼 우리는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순례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현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 어디예요? 산티아고. 근데 순례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 순례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걷는 여정, 지상 여정. 그래서 이 40년의 순례 여정처럼 괴롭고 힘듦을 견뎌내는 것이 순례입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가갖고 막 호텔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삼겹살 구워 먹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온갖 민폐는 다 끼치고 앉았어요. 왜 이상하게 소문이 나왔고, 그죠? 원래는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담는 순례인데 여행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광 상품으로. 예. 그래서 안 된다. 산티아고라는 말은 야고보의 스페인어식 표현이 산티아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걸은 길이겠죠. 자, 이 가운데 뭐 끼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뭐겠어요? 교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렇죠. 연옥교회요. 연옥교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게 어딨나 하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카베오서에 죽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면서 이 연옥교회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 이미 천국 가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교회가, 자, 그러면 지옥에서는, 자, 여기 지상 교회가 있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영역이 있죠. 그럼 뭐예요? 땅 속에 있는 이제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하늘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 높은 곳, 이 대기권, 성층권 뚫고 올라가 우주로 간다고 하늘이 아니고, 그죠? 초월적인 영역에서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도 하느님에게서 이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글로 가지 말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뭐 옛날에 신학자들은 그랬대. 지옥불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런 거 계산하고 그랬대요. 그거지 않아, 그죠? 예.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경험담이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 이 성경에 이 빙산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빙산의 저 밑바닥에 성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여정,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겠어요? 성경책이 나오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이 있었고 그것이 서술된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소스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점으로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하지만 천주교는 이 거룩한 전승, 전통, 거룩한 전통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 성전에 따르면 성전은 어떤 거겠어요? 수많은 성인들의 삶, 수많은 성인들의 경험 이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연옥 영혼들의 경험도 상당 부분 들어있고요. 지옥 이 영혼들의 경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당에 이 잠깐 지옥 영혼이 나왔다 땅을 디디고 왔는데 거기가 확 다 타버렸죠. 고기만 발바닥 모양으로. 자, 그래요. 그래서 흠숭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냥 교양으로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유익할 거고. 네? 언제 나 또 있어. 자, 아직 설명을 더 해야 되거든. 왜? 천상교회에 있는 이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이 성인들은 흠숭지례를 하면 안 돼요. 예. 공경지례를 하는 거죠. 공경해드리는 겁니다. 공경. 성인 공경을 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지역에 가면 어딜 가나 이 성상들이 즐비하게 있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짜 성산 천지 삐까리입니다. 예. 자, 근데 이거 우상은 아니죠. 우상이라는 건 왜?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성인 자체를 뭐 우상시해가지고 그 성인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성인들이 성인이 된 이유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고 따랐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이고, 그 성인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성인들 가운데에서 프리즘 같죠. 프리즘. 빛이 쭉 들어오면 쫙쫙 해서 7가지. 비가 오면 나타나는 7가지가 무지개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빛은 각 사람에 통과해서 그 고유한 색채를 드러내면서 이 각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스펙트럼,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은사. 성인들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교황님이 이름이 뭐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그러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였을까요? 가난을 자발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뭐 당신이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뭐 그 살아야 될 때 안 살고 간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하락하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반대로 지금 있는 데를 양보하고 더 가난한 곳으로, 비용이 덜 드는 곳으로 그렇게 가셔서 지내시고, 뭐 차도 검소하게 타고, 우리나라 왔을 때도 큰 차, 의전차 안 타고 소울 타고 댕기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아, 가난을 떠올리게 되죠. 가난하신 교황님이구나. 자, 성인들은 공경지례를 합니다. 예, 지상교회 안에서 뭐 공경할 대상이 있는 건 당연히 없겠죠. 예.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으뜸 성인이 딱 한 명 있으니 그 성인은 공경을 벗어나서 상경을 들읍니다. 상경지례라고 해요. 상경지례. 누구게요? 한번 맞춰보이소. 누구 같아? 한 명. 오, 예? 마리아. 네. 정답! 아, 성모님 겠죠? 아, 겠어요? 그라이키네요 들어오면서 있는 기라. 예수님 엄마. 예수님 엄마.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비자분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 옆에 성모당의 모형이에요. 저게 미니어처거든요. 예. 거기 적혀 있는 라틴어가 Ex voto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자,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마스크 낄 때 더러운 거 끼요? 아니죠?
새거 끼죠. 끼다가도 그죠? 이거 냄새 나고 이러면 새 걸로 바꿔 끼죠. 신부님이 왔어. 음식을 담아내야 돼. 그러면 집에 개밥 그릇 야야야 저러 가라 해갖고 그 털털털털 털어갖고 신부 요 한 잔 사보석 하고 그죠? 얘 아니죠? 깨끗한 거 막 반딱반딱한 거 막 유리그릇 막 그죠? 크리스탈 뭐 이런 거 그죠? 행남자기 뭐 이런 거 본 차이나 뭐 이런 거 그거 다 담아가 그거 다 담아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씻는단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담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한 인물, 여인이 되고 그래서 상경지례를 드린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지어주셔도 됩니다. 고맙신데. 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에게 오직 해당되는 합당한 공경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아드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마디들 안에 다 소중한 뜻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완전히 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기본적으로는 그 명에 따르다가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신입 공무원인데 직장 상사들이 부당한 행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뭐 몇 마디 했더니 막 쫓아내려 하죠. 아니죠. 그때는 버팅겨야죠. 버팅기고 끝까지 올바름을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래야 전능성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의 전지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에게는 얼마든지 순명해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순종을 해도 말이죠. 인간에게 완전히 순종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굴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만은 예외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그 근본적인 반항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첫 죄가 반항이었죠. 반항.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영역이 선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당신의 의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악이 있겠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자신에게 좋아 보인다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느님의 의지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악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좋은 적절한 비유를 들고 싶은데 당장 떠오르는 비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서울대를 보낸다. 서울대, S대, 와, 있어 보인다, 그죠? 인간은 이것을 선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죠. 서울대를 간다 해서 모두가 다 선을 끊임없이 지향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정치인들이 다 착해야지. 그 좋은 대학이란 좋은 대학은 다 나왔을 낀데,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서울대를 가는 것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무엇을 형성시키느냐 하면 허영, 교만, 어리석음. 왜? 서울대 안에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문화들이 상존할 테니까요. 지적으로는 최고봉이 맞을 거예요.
네, 고르고 골라서 모인 이들이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내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 되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의지가 작용을 해서 한 인간을 이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허영과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갑자기 어느 날 덜렁 뭐가 걸려? 최불 이 걸리는 거예요. 파! 요즘 점점 빨간색이 좋아져요. 파! 암 걸렸어.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잡혀있던 것들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게 교수대에 서가지고 막 학생들한테 막 니는 내 말 잘 들어라, 니 내한테 잘 비라, 막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더 걸려서 뭐 반신불수 돼가지고 이제 이래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는 기라. 그러했기에 받고 있던 존경도 다 사라지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허영이 깨어지고 내가 나를 그렇게 꾸며대는 것들이 의미가 없었구나. 교만도 사그라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하느님의 선의 의지에 봉사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세상 안에선 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다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다 좋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왜 그 연예인이 그랬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빨간 장갑 딱 끼고, 그죠? 한겨울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면서 막 외쳐대지. 정말 부자 되면 좋아요? 모를 일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내면이 어떻게 썩어 들어갈지.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선과 악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선과 악을 구축하려고 들죠. 건물을 많이 짓고 그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선이다. 네. 그리고 가난한 것은 악이다. 하지만 자발적 가난을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한 의지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좋은 분이라며. 하느님이 좋은 분이고 능력 많은 분이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내면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기를, 당신의 의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하느님은 바라십니다. 그분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결론은 이 세상에서 누릴 만큼의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다 가는 게 나아요. 하지만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기. 현세의 삶. 자, 현세의 삶, 예를 들어 뭐 80 먹고 영원을 잃을래, 영원을 상실할래, 현세의 삶 80 포기하고 영원을 얻을래. 자, 이게 내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영원의 영역에 희망을 둔다면 80이라는 생을 십자가 안에서 말 그대로 희생하면서 조금은 힘들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을 쟁취하겠죠. 그러나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80이라도 최대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을 상쇄시켜 볼 때 영원의 80을 빼봐야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하느님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80을 겨우 얻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만약에 없다면, 그죠?
우리는 영혼을 상실하고 이 지상의 삶도 상실하겠지만 그래봐야 80손해밖에 안 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거 뭐 누가 이렇게 계산 때려갖고 뭐 하니 믿겠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는 거지 뭐. 자신의 선택인 겁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의 선택. 뭐 매번 난제하실게요. 네. 제가 미안하잖아. 이거 가차분 난제해서 그러마. 그거 뭔데 왔다 갔다 하노? 네? 이건 더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느님을 굳게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우리 저희 이제 본당의 형제님들이 슬슬 와가 자식들의 이 혼인 문제를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혼인 성사를 어떻게 하나, 뭐 상대 측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묻는데. 그런 거에 하면 됩니다. 예. 그냥 절차 밟아갖고 하면 되죠. 문제는 뭐겠어요? 자식들의 마음이 신앙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정말 신비롭다는 거죠. 여기 계신 예비자 두 분이 있지만 또 나머지 분들도 신앙의 여정에 다가오셨고 걸어가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신부인 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 되셨어요? 나도 몰라요. 네. 왜 뭐 여기 앉아 있는 게란 내가. 근데 돌이켜보면 삶의 여정 속에 아주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복사 섰다고 신부되지는 않아요. 네. 그냥 신학교 들어갔다고 다 신부되지도 않아요. 거의 반타작합니다. 신학교 예를 들어서 한 30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졸업하는 사람 15명이에요. 지금은 더 적지. 지금은 뭐 한 5명 들어가갖고 이제 한 2명이나 3명 되는 게 다라. 큰일 났어요. 네. 부르심인 겁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살다 보면 다양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아빠, 막 진탕 마셔가지고 많지 않은 아빠가 있어.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꼬맹이가 아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배웠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은 영에 작용하는 존재거든요. 악령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영화 같은 거 보셨죠? 빙이 되는 거 봤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그죠? 마구가 쑥 들어가면 하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빙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거룩한 영이 그 내면에 깃들어서 다른 이에게 거룩한 삶을 초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이의 영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술 먹고 만신창이가 되는 아빠 옆에 가서 그러지 말아주기를 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을까요? 안 듣죠. 그 부르심을 과감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콤한 얘기를 듣죠. 예를 들어 내가 막 남편하고 엄청 불화가 있어. 그러면 한 측에서는 그래도 참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측에서는 막 할라 서라, 요새는 결혼이 유행이다. 뭐가 더 달콤하게 들릴까요? 요게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예. 사제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운 걸까요? 뭐 선교지 8년 동안 가갖고 그 땡빛에 더운데 찐득찐득하게 목에 막 땀띠 막 생기고 막 먼지 구디구디에 막 누가 운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전대 잡고 2시간 3시간 달리 가갖고 그것도 내가 미사 체리 갖고 미사 뛰리고 또 돌아온다. 그렇게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교리 그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신자분들 중에 알아서 몇 명 짜갖고 선생님들하고 그 좀 가르쳐 보소. 편안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택이라고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골프장이 있는데,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 골프장에 목사님들이 주된 애용객들이랍니다. 선교지에 갔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가 있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와중에는 힘든 사람들 사진 몇 장 딱딱 찍어가지고 여거 벌써 너무 힘들게 삽니다 하면 거기서 펀드 받아와가 이제 그걸로 뭐 한다? 플렉스 하는 거지. 선교지에서는 예? 한국에 그냥 기초임금만 받아도 그것은 동네 유지될 수 있으니까. 예.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먼저 하느님을 굳게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신비로운 일이에요. 뭔가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뭐 물건을 하나 여러분한테 건네면 여러분은 피치 못하게 이걸 받긴 받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물리적인 건 내 손에 쥐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어떻게 줄 거예요? 그죠?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믿음 어떻게 갔습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게 삶을 보여줌으로써 쌓여가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사기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사서 뒤통수를 후려치죠.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먼저 하느님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 뒤에 삶이 나에게 내어주는 좋은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의 개념은 지어졌네요. 하느님이 의도하는 선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좋은 거라고요. 십자가는 좋은 걸까요? 예. 막상 접으면 힘들겠지만 네,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께 신뢰를 두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분을 엄격한 아버지로만 생각하거나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일이 벌주는 가혹한 심판관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극명한 예가 저를 바라보는 초전신자들의 마음에서도 발견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굉장히 색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그죠? 와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그죠? 요 앉아갖고, 제가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차려주기도 하고, 뭐 챙겨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너무 저를 어려워해. 그죠? 쟤 뭐 자? 먹나? 네? 나도 제일 젊은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젊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막내 동생이나 뭐 어떤 때는 뭐 자식 나이도 더 어릴걸. 네. 그렇단 말입니다. 하느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 주는 분이고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의 원창시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따스한 분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네. 그런 하느님을 너무 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금 사순식인데요.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예식들을 전례라고 합니다. 그 전례를 진행시키는 나누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예.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한 해는 어떻게 시작되죠? 1월 1일에 시작되죠. 1월 1일. 그죠? 하지만 전례주년 교회의 달력은 대림 1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시는 걸, 임하시는 걸 임하다. 기다리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림 대림 시기가 있고요. 대림 시기. 이 대림 시기가 끝날 무렵에 다가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축제 가운데 하나가 띠리띠리띠띠리띠리리리띠띠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는 뭐가 되겠죠? 성탄시기가 되겠죠. 성탄시기.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절기들, 요 반대편에 이제 곧 나올 건데, 그 시기들 말고는 연중, 1년 중에 그냥 평범한 시기들, 참외로 치면 참외 젖붙이는 시기, 여는 수확하는 시기 이래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참외가 익는 시기, 참외 밭 좀 보살피는 시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바로 되죠? 참외를 재배 안 해도. 그죠? 빵 반죽하는 시기, 빵 오븐에서 꺼내는 시기, 여는 빵 익기를 기다리는 시기, 오븐 정리하고 씻는 시기. 네. 자, 요 나머지 두 개 있습니다. 뭐냐? 사순이라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의 뜻은 40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다고 했죠. 그 시기를 흉내낸 시기입니다. 사순시기는 꼭 40일이 아니에요. 예, 애매하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40일, 부활 전에 40일을 계산해서 지켜왔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활절은 음력으로 셉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매년 부활의 날이 달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몇 주간 앞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제수요일이라는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수요일은 왜 제수요일이냐? 이마에 죄를 딱 바르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기. 그래서 사순시기 동안은 뭐 하겠습니까? 참회, 속죄, 뉘우침 이런 시기를 거치는 겁니다. 그 참회 시기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칠성사 배운 적 있죠? 칠성사, 그죠? 칠성사 가운데에서 약국성사 뭐다? 약국, 병원 말고 중환자실은 그거 고해. 그래서 고해 성사를 보도록 많이 초대를 합니다. 사실 대림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성탄 예수님이 오잖아. 아기 예수님이 온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릇 씻는 얘기 했죠. 아기 예수님이 어디 오겠어요? 뭐 내 입에 오겠나? 네 귀에 오겠나? 눈에 오겠나? 목욕탕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씻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시기가 지나고 나면 부활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날, 그리스도교의 핵심 축일은 이겁니다.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이전에 당연히 순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선포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순환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사순시기는 이 두 개를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순시기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도 복음도 묵직한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외쳐지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회개라! 회개. 흔히 신자분들 중에 이 개를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돈 세아리는 게 회개고, 예, 돈 얼마나 좋아하는지 회개라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점심 때 회 먹고 저녁에 게 무마 고기 회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회개 외우기 쉽죠? 이래 쓰지 마이세. 돈 헤아리는 거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come back. 예. conversion. 버전을 바꾼다. 예전에 나는 우중충하게 죄 짓고 막 딴짓하고 막 술 먹고 꼬장 부리고 홍도야 우지마 아버씨 하던 내가 버전이 싹 바뀌갖고 옷 깔끔하게 입고는 아 주님 이제 제가 준비되십니다 하는 그런 회개.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 고해를 이제 마주하면서 항상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고해의 본질적인 목적은 용서입니다. 고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만약에 죄인을 벌받을 것 같으면 고해를 왜 죽였습니까? 죽이쁘지. 안 그래요? 고해의 목적 자체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분으로 기쁘게 와야 되는 거지, 뭘 심판받을 양으로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내 뭐 잘못했노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 여러분들은 요때 세례 받습니다. 예, 원래 세례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요. 예, 세례 생일날. 이게 연중식이에요. 그래서 부활 지나고 나면 당연히 부활 시기가 오겠죠.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덧붙이면 부활 직전에 이 시기를 거룩한 주간이라고 해서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한 주. 예. 그리고 성주간 안에는 성삼일이 있죠. 세상은 뭘 더 기념하느냐? 이거. 왜?
팔아먹을 게 많잖아. 이것도 그 성탄절 글로 상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겠어요? 이거 카니발. 보통은 사순시기 동안에 이제 금육, 이제 제수요일 날 단식, 성삼일 가운데 성금요일, 목금토가 성금요일이거든요. 목금토. 성금요일 날 밥 굶고, 제수요일 날 밥 굶고 한단 말입니다. 단식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기 실컷 한모 보자 하고 나온 게 카니발입니다. 예, 카니발. 그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없어요. 다행히. 어디에 많으냐? 남미에 가면 이거를 한 해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돌았죠. 예. 이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살아. 이거 하려고. 그나마 이제 카니발 뭐 레이나 여왕 이렇게 하고 막 여자들이 막 헐벗은 거 입고 막 이래가 막 돌아다닌다 막. 예. 우리 막 미녀 미스 코리아 선발하듯이 그 카니발 여왕 선발하고 막 이렇게 쌓는 기라. 이날 막 술 째리뽕 대고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어? 지겹도 지겨워. 진짜 그 동네 다 좋은데 이거는 진짜 내 치를 떨고 왔어요. 진짜. 네. 근데 여러분 브라질 이런 데 TV 보면 이때 막 거리에서 행사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카니발 행사. 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11월 1일이 모든 모든 죽은 영혼들의 날이고 11월 2일이 모든 성인들의 날인가 그래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요거를 하루 앞당겨서 뭘 하겠습니까? 귀신들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10월 31일. 요새 아들이 그래 유치원에서 이거 한다고 생 난린기라. 이게 무슨 날인가 아마 모든 죽은 영혼들과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 앞에 하루 앞당겨 갖고 귀신들도 기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할로윈인 겁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왜? 그냥 그러니까 가장 무도회처럼 아이들에게 그냥 이 커스튬 하는 날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뭐겠어요? 점점 더 기괴해지고 공포스러운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감각 자체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뭐 딴 아들 다 뭐 옷 입고 오는데 그러면 이쁘장하게 뭐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자기 좋아하는 거 뭐 해가 한다고 해서 크게 그게 적극적인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좀 그런 문화보다는 원래 취지, 죽은 이들을 기념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참에 전래주년도 같이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느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또한 다음과 같은 일을 피해야 됩니다. 마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뭐 동전 가지고 뭐 마술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마적 존재를 통해서 특별한 것을 얻는 일. 한국에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오히려 뭐 그런 게 많죠. 점집, 사주,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많지. 이건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뭔가 아마 한날 저한테 이제 제가 본당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 갈게네. 한 젊은 청년이 획 돌았다는 거죠. 획. 예. 그러니까 행동 거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괴팍해지고 막 난폭해지고 또 때로는 막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신적 병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정신병은 꾸준하거든요. 꾸준하면서 뭐 가끔씩 우울증에 걸렸다가 회복됐다가 뭐 이런 거지 갑자기 뭐가 팩 도는 일은 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그 청년은 그럼 왜 그랬느냐? 나중에 이제 그 베개 밑에 책이 한 권 딱 발견이 됐는데
백마술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흑마술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이는 마술입니다. 악령의 힘을 얻어서 악령의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데 왜 그런 거 봤죠? 뭐 집인형 만들어갖고 막 바늘 꽂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백마술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귐의 이 루트를 거치지 않고 마술적,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빼들어 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자, 주술, 악마적 존재의 도움으로 사건이나 사람의 의지를 바꾸려는 일, 뭐 비슷한 거예요. 마술, 주술. 타로,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카드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려는 일, 미신, 사물들의 마술적 성격을 부여하는 일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들, 뭐 지금이야 없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물론 마을 근간에 서 있긴 하지만 그게 뭐 거기서 진짜 마을을 지켜주는 무슨 수호신의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러고 살았죠. 우리 어르신들이.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들, 사주, 점, 운세, 철학관. 철학관, 철학하는 데가 아니에요. 철학은 생각의 수학입니다. 그게 철학이지, 개똥철학 한다거나, 뭐 아니면 철학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뭐 점을 봐준다거나, 이거 다 개소리예요. 네. 문제는 뭘까요? 그런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애시당초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수업 들은 분들은 분명히 이 경고장을 다 받아요. 예. 헌데 자기가 스스로 그때부터 또 어디 점 보러 간다. 막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야, 아들 그래도 잘 살지 못 살지 내 공부해 죽겠는기라, 궁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가갖고 보고 온다. 예. 그 천주교 신자 엄마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천주교 신자 엄마가 궁합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궁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된다. 카이끼네 이거 뜯어 말린다고. 천주교 신자의 딸이 이 엄마 정상이 아닌기라. 그래 답답해가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웃잖아. 네? 여러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네, 행여라도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재미로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아빠예요. 저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고 제가 이 그림을 귀엽게 그려놨죠. 하느님에 대한, 그죠? 좋은 감정을 탁 느끼라고. 예? 넘어갑시다. 이를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크게 해당될 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제가 주님의 기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예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가 점 보러 간다. 그러니까 뭐 에이 마신분 뭐 가르친노 하겠죠. 당신 교리 누구한테 배웠어? 마지노 요셉 신부님한테 배웠습니다. 에이 그 마지노 요셉 신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이제 더럽혀지는 게 되겠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이름 속에 깃든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비자분한테는 한 개 선물로 드렸는데, 묵주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자매님들 가운데는 진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옆에 기도 방해한다고, 쟁여해라! 엄마 기도하는 거 안 돼라!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 기도 왜 하는 걸까요? 그죠? 거기에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안에 전능하신 천주성부 막 사도신경 바치고 앉았는데 왜?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기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아니에요. 와, 뭐 때문에 가노? 그래. 엄마 기도하니까 좀만 기다리 또. 이래야지. 그죠? 내가 우리 복들한테 가듯이. 야야, 지금 신부님 방송하니까 좀만 기다리자. 근데 요새는 걔는 안 돼. 걔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턱 잡습니다. 잡아가 문 열고 휙 던지고 그래가 좀 있다가 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쫄쫄쫄쫄 들어가고 조용히 있는다. 전화할 때마다 막 앙앙앙 짖는 거예요. 그래갖고 턱 잡아가 훅 뭔지 막 그래 쫄더라고. 아이고 사람이 아니니까. 자, 하느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막, 지 답답해가, 그죠? 진짜다, 믿어도, 진짜다, 이건 뭔지 모르죠? 한때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 잠깐 유행했던 건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무 지독한. 우리 엄마 나쁜 여자,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이거다, 이거죠. 엄마. 엄창이라고 합니다. 엄창. 나쁜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 팔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지가 신앙도 있으면 내 진짜 하나님 걸고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꺼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벌 받고 이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썼느냐는 거죠. 예. 왜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은 마신부에게 배운 예비자라고.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맹세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하느님의 드높은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들은 세상 안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인간적 신뢰로, 인간적 능력으로 절대로 하느님을 걸어서 진짜 나는 믿어도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수녀님들. 아베 마리 안 올라간다. 제가 지금 하도 목을 써놨대요. 옛날 같으면 올라갈 텐데. 자, 또 신부님들 그죠? 우리 서분 받을 때 옷자나 하면 납작 엎드립니다. 예. 또 뭐 당신은 평생 독신을 지킬 것을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 이름으로.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우 엄정하고 신중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맹세를 하거나, 왜 외국 영화 보면 항상 성경에다 대고, 그죠? 하죠. 그거는 이제 개신교 나라 국가니까, 예, 성경에다가 대고 그렇게 맹세하고 하는 거예요. 또 가톨릭 국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혹은 나라의 중요한 직무를 맡는 사람이 맹세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이쁘게 써놨죠. 꽃 그린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선이 많아가.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부터 들어갈게요. 네?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할 것 같아요. 못하면 이제 빨리. 빨리 한다고 뭐 더 잘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사도신경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교리에는 끝이 없습니다. 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 뭐 있어, 요. 신자들 다 왔잖아. 또 배우면 되지, 뭐. 예. 배웠다 또 배우면 돼.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지, 뭐. 안 좋으나, 그래. 친구 온다 했어요, 그때 같이. 예, 그때 같이 와. 그때는 이제 인도자로 탁 오면 또 저것도 좋잖아. 안 그래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하신 거? 부활절을 끝나고 뭐 부활절 끝나고는 또 성탄 준비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을 보고 예. 또 한참 걸리겠죠. 몇 달 후에 몇 달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딴 거? 교리나 뭐 오늘 뭐 전례주년이나 뭐 평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느님 두고 맹세하지 하면 안 돼. 네. 저 가만히 생각해. 옛날에 저희들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게 맞는데 막 아니라 할 때 하느님한테 맹세한다 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죄가 있습니다. 죄. 어머야.
야, 이거. 자, 죄. 제가 학부 논문 쓴 거예요, 죄. 죄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건의 엄정성, 중요성.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농담하듯이 했느냐, 아니면 진짜 살인을 저질렀느냐, 여기에 이 1차적으로 걸려 있고요. 죄의 무게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를 소죄, 작은 죄라고 하고, 이걸 대죄라고 하죠. 대죄를 짓는 순간 영혼 자체가 이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거의 이제 영혼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 수 있죠. 몸은 그냥 움직여요 하고 사는데, 뭐 맨날 하던 거 하고 뭐 참외밭에서 일하고 하는데 영혼이 뻥 죽어 있는 거야. 네. 반대로 영혼이 생기가 발랄할 때도 있습니다. 몸은 막 아파 죽겠는데 누가 와갖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와 줬어. 그러면 마음이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런 때 거꾸로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자, 대죄를 저지르면 영혼이 죽습니다. 깨. 자, 그래서 이 사안의 중요성. 두 번째, 인지. 내가 그 죄의 영역을 알고 있느냐? 이제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아이들로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또 성당 다니던 아이들이니까 하느님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중요성의 인지도, 무게감이 전혀 달랐고요. 그리고 그 인지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지, 얼마나 그것을 하려고 의도했느냐. 하느님을 실제 모욕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막 이야기를 막 하려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오류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고, 어린 마음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살아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까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그냥 저한테 제 있는 앞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 아셨죠? 근데 시부님 영혼이 이제 즐거워할 때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 하는 얘기하면 너무 막 신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 그때가 정말 우리가 영적 교감을 하는 거죠. 네. 정말 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게 있는. 교회 밖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참 바람직하고 정통성이 있고 한다지만, 뭐 교회 안에 신자들이라고 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영적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고요.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안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기쁨을 느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맞고. 예.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 덕에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그래요. 그걸 제가 느껴서. 그래도 이제 그러면 왜 우리는 가톨릭 신자여야 되는가? 가톨릭 교회 안에 풍부한 유산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가톨릭 신자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가? 아니죠. 개신교 신자라도 그 개신교 안에서 성실하게 가르치는 바에 충실하고 살아간다면 그도 훗날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겠죠. 정반대로 가톨릭 안에 있으면서 가톨릭께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욕심만 잔뜩 내고 한다면 도로 멀어지는 게 될 거고요. 예. 그럼 그냥 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기도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